자, 이제 오늘도 계속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게 지난주 맞춰야 되는 말씀인데 또 이런저런 또 그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러덩 지나갔고 지난 금요일도 그 설교를 한 달나가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도 다 못했는데 자, 오늘은 그 기도로 미래를 열어라.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뢰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다니엘서의 배경은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 BC 556년경에 세계 패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바꿔지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무수한 그 시편들이 뭐에 대한 기도였냐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울면서 기도했던 시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이라든지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모든 이런 시들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노래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바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살이를 하면서요. 자식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그리고 그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 물어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그 이방 땅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엄마, 아버지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부끄럽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갖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를 뺏기게 했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다짐은요. 약속이나 한 듯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짐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 강국을 이루시는데 그게 바사 제국이에요. 메대와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되어졌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포로들이 1차와 2차 포로의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반 모든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만 빼놓고 거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70년 만에 지금 한 살 때 끌려왔으면 70살이 된 거예요. 지금 70살이. 아기 때 끌려왔으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방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꿈에도 그리웠던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같은 사람은 85살이 넘었으니까 소년 때 끌려와 갔고요. 지금 85세가 넘은 나이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살아도 성전이 무너졌죠. 집들이 무너졌죠. 전쟁의 폐허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전쟁 난 나라치고 우리나라도 6.25 사변을 겪어나갔고 얼마나 이 나라 전체가 힘들었어요. 그죠? 나라 전체가 힘들고요.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에는요. 먹을 것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6.25 전쟁 폐허 끝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드니까요. 딸내미는 어디 가정부를 팔아버리고요. 어디로 또 팔아버리고요.
남의 집 머슴살이 하고요. 왜냐하면 집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똑같은 현실 속에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진 폐허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아마 그 땅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나?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70년 만의 다짐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오자마자 연장을 다져서 어떤 사람은 삽을 잡고 어떤 사람은 괭이를 잡고 어떤 사람은 망치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의 터를 막 닦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의 터를 닦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들의 밭을 갈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자식들하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진 않았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특하게도 제일 먼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닦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먹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팍팍 좀 하늘문을 여시고 금은무화를 막 내려주시기도 하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방해하고요. 한국 사람, 이 이민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 제일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요.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바벨론에게 앞잡이가 되어져 있는 그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고열을 짜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면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 애들은 아버지,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아버지는 맨날 성전에만 가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은 현실인 거예요. 자식들은 밥 달라고 아우성하죠. 돈 달라고 아우성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성전에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맨날 힘들기만 하니까 삽을 내려놓자, 괭이를 내려놓자, 망치를 내려놓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약속한 듯이 연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전 짓는 일을, 성전의 터를 닦는 일을 그들은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집으로 가갖고 뭘 하냐면 자기 집들을 져요. 밭을 갈기 시작해요. 먹고 살기에 굉장히 바빠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뭐였죠?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2명을 보냈지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는요, 성도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이 학개 선지자가 와갖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야,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봐라.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봐봐라. 교회를 봐봐라.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너희의 집은 잘 짓고 너희들이 집에 편벽한 집을 짓고 너희의 삶을 가꾸는 것이 너희들이 말이 되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거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구나.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는구나. 그때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내가 너희들을 잊었는지 아니면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스가랴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를 동시대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불을 지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걸 또 설득해내야 되니까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사람이 학자예요.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칠판을 놓고요, 너희들이 왜 성전을 져야 되냐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을 져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 가르쳐내고 있어요. 지금요,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성전이 그거로만 지어지나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 왕 옆에서 시중을 듣던 사람인데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이 고레스가 물어봅니다. 너 왜 수심이 가득한 게 뭐냐? 예,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내 민족과 같이 가서 내가 성전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행정가예요. 이 건축에 능한 사람이에요.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왕이 고레스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무슨 지파는 뭘 감당하고 무슨 지파는 뭘 감당하고 쫙하게 나눠갖고요,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이 모든 행정을 막 조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문하시는 것은 뭐죠? 이 성전을 꼭 져야 돼요. 하나님이 2명 선지자를 보내죠. 에스라를 보내죠. 느헤미야를 보내죠.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꼭 교회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성전을 져야 되나요? 당장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배할 정도로 그들의 삶을 괴롭히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은,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빠진 모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빠지고 돈 잘 벌면 그것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 빠지고 건강하면 그 건강도 삶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 빠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자식들이 타락하면요, 예수 안 믿고 돈 잘 벌어서 사람이 타락하면요,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다짐했던 성전을 꼭 지어라. 꼭 지어라. 너희들의 성전에 모여서 나에게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이꼴은 예수님이고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시간을 드리고 교회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런 말씀들은요, 제가 목회자가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어서라도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학계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때로는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모함했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이 올인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지어야 참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전을 져야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이 오고요. 참 성전을 져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안함이 오고요. 참 성전을 져야 여러분의 환경과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커넥션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요, 무엇을 맡았을까요? 어떤 일을 맡았을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학계와 스가랴는 부흥회를 하고 다녀요.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녀요. 에스라는 그들을 가르치고 다녀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 이 적합한 것이 왜 그러느냐?
확실성을 가리키고 다녀요. 느헤미야는 행정을 해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맡은 다니엘이 맡았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섭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맡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역할을 맡아요.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바사왕 고레스 3전에 이제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 보이시는데 그 일이 참되고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아멘. 그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교회적으로도 봐도 나라와 민족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봐도 그렇고 기도할 시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건 저주예요. 근데 기도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기도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기도로 삶을 세우십시오. 기도로 민족을 세우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쓰레기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쓰레기 없는 집이 또 어디 있어요? 다 쓰레기가 있죠. 쓰레기는 지저분하잖아요. 어제도 막 바람이 불어갔고요. 동네 쓰레기가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야, 막. 하늘에 막 비닐로 봉지 같은 게 날르더니요. 안착은 또 교회로 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봉지 하나 들고 다녀갖고, 참 다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뷰티풀하게 유지되는 게 목사님이 쓰레기를 주셔서 되는 거야. 그런데, 어젯밤에 또 바람이 불더니 문 열어보니까 쓰레기들이 또 들어와 있어. 오늘 아침에 또 주셨어.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쓰레기를 갖다가 비닐봉지에다 다 모아갖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 버렸겠어요. 쓰레기통에 딱 버렸죠. 그리고 교회가 깨끗한 거죠. 여러분들 쓰레기 없는 집은 없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신방을 가보면 그렇다고 여러분의 집이 지저분하다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해. 그렇게. 근데 집을 이렇게 어떤 집은 아주 깨끗한 집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집은 지저분한 집이 있죠. 근데 깨끗한 집과 지저분한 집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깨끗한 집은요. 쓰레기를 잘 관리해서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고 뚜껑 딱 덮어놓은 집이 깨끗한 집이고 지저분한 집은 뭐예요? 쓰레기가 소파 위에도 있고 식탁 위에도 있고 침대 위에도 있고 가다 보면 뭐가 발에 걸려갖고 보는데 그냥 또 비닐봉지 같은 게 발에 막 걸려요.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싹 치워놓으면 2층이 그래요. 어쩌다가 보면 뭐 애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냥 뭐가 많은지 말이야. 예? 예? 저는 또 이게 청소 잘하잖아요. 그냥 청소. 우리 집 그 세탁기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막 이렇게 돌리면요. 드라이어를 하면 검은 옷에 헬타이가 그냥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2번 빨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마침 또 누가 좋은 세탁기를 하나 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또 어제 멀리 또 갔다 왔잖아요. 세탁기 받으러. 그래서 그거를 어저께 막 설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릴 사람이 없어갖고요. 케빈 오라 그랬어요. 케빈. 야, 너 여기서 올려줘라. 그 케빈이 와갖고 그거 올려주고. 응?
그래서 그놈 설치해갖고 빨래를 했더니 얼마나 빨래가 잘 되는지. 응? 그거 하나 못 사고 사네요, 그냥. 그래도 얻어서 쓰는데 괜찮더라고. 얻는 것 치고는 좋은 게 왔어. 그 여러분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은 쓰레기 관리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다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를 잘 극복하는 교회가 있고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먼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오는, 기도하면 유익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는 뭐죠? 모든 것을 덮는 능력이 있죠. 은혜는요.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가 내 마음 속에 일어나든지 환경 속에 일어나든지,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막 올라오다고 이게 꼬라지를 부리지 못해 확 눌러버려요, 기도가. 그죠?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조그만 문제도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서 이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와 은혜 없는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은요, 기도는 오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발 비오니 비나이다 성도님들께 비나이다. 응? 제발 교회 오셔서 그냥 기도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 가서 기도원 집회도 가보는데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가봤고요, 안양 갈매산 기도원도 가봤는데 한국에서 대표 가는 기도원이에요. 거기 가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 기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산골짜기까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미어들어와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거기에도요, 그 저녁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안양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수백 명이 밀려왔어요. 한 700~800명 되는 것 같아요. 꽉 찼어요, 성전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제가 이제 항상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하다가 주여 하다가 놀랬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하도 악을 써갖고. 와, 우리 교회에서는 못 보는 광경이잖아. 응? 주여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여러분들 금요일 날 그 기도로 오신다고 생각하고요, 기도할 거리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는 저축이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요, 지금 당장은 뭐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월이 한 텀 지나고 난 다음에 확연히 그 사람의 길들이 달라져요. 기도한 사람은 뭔가 부유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요. 유의한 배짱이 있어요. 내 삶에 두신 이러한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 믿어요. 이 두사람 교회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20년 이하 이 교회가 유지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꼭 하실 일이 있다.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이 일들을 위해서 다니엘은요, 고국 땅에 가고 싶었지만 그 이방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늘 기도했어요. 한번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여러분들, 물론 바벨론에 가서 뭐 잘된 사람이 뭐 이렇게
고위 관료가 되어지고 뭐 삶이 잘 됐지만 여러분 타향살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단한 삶이죠. 저는 이민 이렇게 와갖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그래도 성실하게 기도하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물 설고 땅 서른 곳에서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응? 그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방에 와 있지만 그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사님도 한국 사람 맞아요. 언젠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100명, 각주 대표하는 사람들 100명을 해갖고 리서치 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세계 속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뭐 유럽이 나오고 아주 좋은 데가 나올 줄 알았더니 70% 이상이 한국이래요. 한국. 그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국 뭐 내일 갑니다마는 근데 집회 일들이 있어서 항상 가는데 이 마음이 항상 교차되는 것 같아요. 한국 갈 때는 매번 또 한국 가는구나, 고향 가는구나, 좋아요. 근데 딱 거기 가면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빨리 가야 될 텐데 또 여기 생각나갖고 가면 가는 대로 좋고 오면 오는 대로 좋고, 좋게 얘기하면 또 가면 가는 대로 부담되고 오면 또 오는 대로 또 빨리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70년 생활 85세 좀 넘었는데 다니엘이 지금 70년 만에 민족이 해방됐으니까 소년 시절에 끌려온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죠? 이방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소년이요. 한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모함당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친구들은 불에 던지는 그런 꼴들을 보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천신만고 끝에 민족이 해방돼서 고향에 돌아가는데 다니엘이라고 왜 돌아가지 않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일관되게 삶을 통해서 했던 일은 뭔지 아십니까?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모함해도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요, 집에 가셨어요. 주사랑교회 방향이 어딘가 좀 자로 이렇게 한번 재셔갖고요, 나심판으로 재셔갖고 우리 교회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요. 뭐 이런 게 좀 우상적이고 잘못된 것 같지만요, 또 좋게 얘기하면 열심히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오늘서부터 실험하세요. 나침반 딱 대고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이게 동서인가 동남인가 서남인가 이런 거 좀 재갖고요, 교회를 해서 방향을 다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아서 아주 옛날 건데 이거를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런 기도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지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은총을 입었어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천하가 덤벼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유유히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첫째로는 다니엘의 기도는 은혜 받은 기도였어요. 은총을 받은 기도였어요. 근데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기도였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뭐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자. 여러분들 기도는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거지에 내민 손과 같다고 그랬죠. 아, 목사님 기도를 무슨 거지처럼 합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그 다리 밑에 신호등을 이제 다리 밑에 그 좌회전하려고 신호등 딱 걸렸는데요. 저 멀리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요. 저희 집 사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지가 이렇게 홈리스라고 이렇게 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사지가 멀쩡한데 저 다리 밑에서 거지를 하고 있지. 영어도 잘하는데, 응? 미국 거지는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또 젊은 사람이에요. 노인도 아니고. 왜 저렇게 거지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얘기를 마침 저희 집사람하고 하고 가던 차에 제가 스탑이 됐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홈리스라고 하는 그 팻말을 들더니요. 내 차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데 그때부터 다리를 막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멀리서 봤을 땐 멀쩡히 걸어다녔는데 막 다리를 막 저는 그래서 저희 사람하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저 사람 갑자기 다리 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거지가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멀쩡하게 와서 돈 달라 했으면 안 줬을 텐데 그래도 다리를 저는 신용이라도 하니까 저 거지는 예의가 있다고 제가. 응?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1불짜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응? 꼭 미국 거지들은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응? 그게 여러분들 저는 그 거지 왜 목사님 사지 멀쩡한 사람 왜 또 돈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지가 예의가 있지 않아요. 그죠? 다리 저는 신중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괜히 눈물 흘리고 지난 금요일도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멀쩡히 웃으면서 설교하다가요. 이 자리에 앉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요. 하늘이 하면서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신이라도 해보라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죠. 응?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지의 내면 성과 같이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저도 항상 기도해보지만요 기도의 결론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노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슴이 물렁물렁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구한 것은 다 사라지고 그래도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마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기 인생의 개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사람들이 그 한나를 보고 손가락질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고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고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한 여자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세요. 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고통하는 마음을 이길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술 취고 기도해. 그렇게 실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기도하다 보니까요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통한 것이니 자기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나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내 문제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한나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나야, 너는 자식이 없어서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렵지? 근데 나도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뭐가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나는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대변해 줄 한 사람이 없다. 그 한 사람이 없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나가 기도가 바뀌어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사람으로 내가 다시 내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죠. 개인적인 문제로 나갔다가 사무엘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세요.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작고 큰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울게 하는 문제들, 힘들게 하는 문제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세월을 통해서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현장일 수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인을 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 속에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애써서 외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될 대로 되라? 세월이 끝나면 되겠지. 절대 되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명령하시면 지긋지긋하게 끌어왔던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벌어지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신다니까 분명해요. 그게요. 그리고 이 안에 막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자고요. 금요일 날 기도원 가신다고 생각하고 자고 가도 돼. 자고 여기서. 응?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밥도 줄게요. 토요일 아침밥도. 응? 이쁘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게요 하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항상 겸손한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뭐 했는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응답하시기. 하늘을 움직이는 거룩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기도 안 해요. 네? 목사님 디지털 시대인데요. 근데 아날로그 시대가 돼야 돼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아재 개그잖아요. 안 하려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니엘에서 한번 보실까요? 9장 23절 보실까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모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와서 도왔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요. 근데 미가엘 천사는 뭐 하는 존재인가 볼까요? 12장. 이게 10절이 아니고 7절인데 잘못됐어요. 그런데 미가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 미가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전심으로 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하시죠? 모든 번민들이 지나가요. 불안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필름들이 지나가고. 근데요, 머릿속에 모든 잡념들을 뚫을 수 있는 은혜만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 그걸 뚫고 올라가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요. 그 기도를 누가 돕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래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새끼도 모자라서 간식까지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기도도 안 하고. 응? 그 옛날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수련회 같은 데 우리 어릴 때 학생들 수련회 가면요. 꼭 성경 구절 한 가지 외우게 만들고 기도하고 와서 그거 외우지 못하면 토시 하나만 틀려도 마침법 하나만 틀려도 그냥 밥을 안 줘. 그래서 그걸 달달달 외워서 요즘에 애들은 그러면 나가서 햄버거 사 먹지 더러워서 안 먹는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몸에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호흡이 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에 노동을 한 거예요. 그죠? 기도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산기도 같은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청계산 항상 금요일이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금요일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치면 항상 청계산을 올라갔어요. 청계산 올라가갖고 그때는 근데 나가 청계산 그때 기도하던 것들이 좀 향수가 젖어갖고 청계산 갔더니요. 지금 기도 안 하더라고요. 다 풀밭에 버렸어요. 나무들 자라고 기도하는 터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있어요. 저도 누가 그거 사줘갖고 기독교 서점 가면 요즘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기독교 서점. 기도 벨트가 있었어요. 기도 벨트.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참편 벨트처럼 돼가 가죽으로 돼갖고 이거 쫙 조여요. 그럼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게. 그리고 옆에 꼬꾸라지지도 못하게 딱 받쳐주니까. 그래서 그거 누가 사줘서 장난삼아 둘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산기도 갈 때는 그거 가지고 갔어요. 기도 벨트 딱 묶고요. 청계산에 가갖고 쫙 그러면 저쪽에서 나요 하고 그냥 그 청계산 가면 그런 향수가 있었어요. 정말 주여 주여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개굴개굴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요. 그 벨트를 차니까 좀 이렇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덜 꼬꾸라지고. 기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노동이에요. 노동. 오늘 다니엘이 몸에 힘이 빠지고 육체적인 에너지와 거기에 플러스돼서 영적인 에너지가 전부 다 집중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는데 은혜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주시면 뭐 감사하게 잘 받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제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찬스를 줄 테니까 금요일 날 나오시라고. 기도원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시간이면 딱 끝나잖아요. 1시간. 8시에 땡 쳐갖고요. 늦게 끝나야 뭐 9시 5분 뭐 그래요. 10분. 예? 근데 제가 다음부터는 9시에 딱 끝낼게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우선 20분 이상씩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예? 그래 5분씩만 늘려가자고요. 5분씩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씩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다 가면요. 그런 토대가 자꾸 에너지가 붙고 교회에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붙기 시작하면요. 주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또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엄마 찾아올 수 있고 아빠 찾아올 수 있고 그래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냥 안고 막 같이 기도하는 거 쫙 이 자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응? 그렇지. 너 기도 마친 때 잘했구나. 그러니 그거 끌어안고 하나님 이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가능하면 목사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의 생사를 놓고 두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때 손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자꾸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또 반짝 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아론과 후리 옆에서 딱 받쳐주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힘에 지난 기도를 한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이 뭐죠?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너의 삶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오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있어요.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바글바글거리고 삶은 난잡하고 여전히 근심거리는 내 환경과 삶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건해라 평안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지만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의 배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배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배짱이 있잖아요. 아무리 삶의 시온들에 치는 큰 바다가 온다 할지라도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배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박 목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22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해주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이상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다 믿을 거 없어요. 뭐 타작마당 어디 성경이 교인들을 패라고 그랬어. 그래야 죄가 나간다고 때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마귀들은 가는 지옥이 무적행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지옥 말고 특수 감옥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특수 지옥으로. 응? 그 이단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터나 이런 제자 훈련 같을 때 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요. 1시간에 넉넉하게 기도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모으면은 찬양할 게 엄청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그 여기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 같은 존재에게 찾아서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한 10분 가. 그죠? 10분 가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가 많아요. 그렇죠? 기도가 많잖아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이런 순서로만, 기도 순서로 정해놓고만 기도해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주사랑교회에 정말 아픔을 갖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박 목사의 기도의 동역자가 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운동들이 주사랑교회에서 자꾸 불같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람이 소망만 있으면 살더라고요. 이 소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